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데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부류의 명단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들의 명단도 있고 아주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구약의 시대도 그렇게, 신약의 시대도 그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다가 우리는 내 이름 석자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큰 복이겠지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남겨진 사람들이 내 이름을 축복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누구로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로 내 이름 석자가 남겨지지 않아도, 대통령의 이름에 남겨지지 않아도 얼마나 축복된 이름이 될까. 오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집 마주대한 곳을 다 중수한 게 아닙니다. 성벽을 다 360도 쌓는데 중요한 곳도 있고 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곳을 쌓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지점이지만 그곳을 또 쌓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성벽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28절도 보세요.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30절도 보세요.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성벽을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맞은편을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겨울에 옛날에 골목골목 가면 눈이 많이 쌓이면 적어도 자기 집 앞에는 눈 쓸잖아요. 그러다 자기 집 앞에 쓸다가 또 옆집까지도 쓸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조차도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아유, 적어도 우리 집 앞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 내 목 정도는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내 형편껏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요 몇 구절을 소개할 때 자기 집 맞은편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감당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몇 구절이에요, 몇 구절. 성벽 전체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 집 앞은 내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데 재정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또 많은 것들이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집 앞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내 목 정도는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몫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일 수도 있고 헌금의 분량일 수도 있고 봉사의 분량일 수도 있고 시간의 분량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면 시간도 땀도 물질도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 목 정도는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조금 더 아멘 하면 좋겠어요. 내 목 감당하는 거예요. 남의 목 감당하지 마, 남의 목까지 감당하세요가 아니라 내 목, 새로운 교회 집사인 내 목, 권사인 내 목, 장로인 내 목, 목사인 내 목, 적어도 내 집 앞에 이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교회 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얼만큼일까, 내 예배, 내 헌금, 내 기도, 여러분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보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름들, 남겨진 이름들을 보는데 뭐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나왔어요. 보세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어머, 우리 장장로님 큰딸이 하림이에요. 하림. 여기 하림이 나왔어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다. 이 명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림과 바핫 모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에스라서 2장 32절로 가보세요. 에스라서 2장 32절. 앞에가 에스라니까 쉽죠.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하림 자손, 하림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2장 6절, 2장 6절 위에 보세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기원전 537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백성들을 고레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름에 여기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여러분 바핫 모압의 자손과 하림의 자손들이 갔단 말이에요. 자, 537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꼭 바로 그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 때 하림의 자손과 바핫 모압의 자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 귀환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포로 귀환에 데리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남겨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때의 시간은 444년, 기원전 444년. 그러면 기원전 537년에서 기원전 444년이면 대략 94년이 흐른 거예요. 94년이 흘렀어요. 근데 94년이 흘러도 지금으로 1세대, 한 세대를 나누면 30년에 한 세대로 치고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엔 25년 정도면 한 세대, 20년이면 한 세대로 칠 수 있어요. 그럼 93년, 94년이 지나면 적어도 4세대가 지난 거예요. 4세대가. 포로 귀환의 하림 자손과 바핫 모압의 자손이 93년 전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들, 지금으로 하면 100년 전 하면 뭐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고조 할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4대, 적어도 4대가 지나서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도 여러분 하림의 자손들과 바핫 모압의 자손들은 이제는 또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93년 전, 100년 전에는 성전을 건축하러 저기 바벨론에서 이 본국 유대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왔었고,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100년이 지나서도 성벽 재건합시다.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에 와서 이 일을 추진할 때도 그 자손들이 성벽 재건에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4대까지 이어진 가정들이 있죠. 3대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손주 손녀까지 거기에 4대까지도 이어지는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가문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림 자손과 바한 모압의 자손이 그런 자손이었다.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맥이 끊어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그 다음은 끝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수십 년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던 권사님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안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어머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수십 년을 섬겼는데 막상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식 기독교식 안 합니다. 불교식으로 자식의 신앙대로 가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겠습니다 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맥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바한 모압 자손과 하림 자손처럼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자손들, 그런 가문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문이 내 자손들이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3대 4대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빠지지 말고 제일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하림의 자손들과 바한 모압의 자손들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축복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대로 3대로 이어져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이름은, 남겨진 이름은 이런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자가 나오는 게 여기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다 남자들이 하는데 여러분 살룸의 딸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남자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딸들로 끝나요. 딸들로.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고 차별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지만 많이 좋아진 시대지만 여러분 여자로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그런 시대가 최근까지 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투표도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여자는. 여편네처럼 남편을 하대하는 이름이 있나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 여편네가 좋은 표현은 아니죠. 우리 여편네예요. 그러면 아내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내 남편이 누군가에게 우리 여편네예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좋죠. 그 안 좋은 말인 거죠. 여편네는 여편인데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여편네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남편, 아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사람, 바깥사람. 우리 집사람이라고. 저도 가끔 집사람이라고. 집사람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집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싫잖아요. 근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하대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남편들은 그래서 무슨 삼식이 이런 거는 그냥 웃음으로 만들어내는 여자들이 만드는 것 같아. 이제 은퇴하고 맨날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이 삼식이라며. 하루 3끼 계속 부인한테 밥 줘, 아침 먹고 점심 줘 먹고.
좀 나가 그래도 안 나가고 집에만 계속 그 밥 새끼 달라고 그러면 삼식이,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거지. 그냥 여편네라는 말은 우리나라 단어에 있잖아요. 부인을 하대하는 거죠. 집사람이에요. 여러분, 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함께했다.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살룸의 딸들, 위대한 이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약자들이죠. 여자들, 당시의 사회 계층에서,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보면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그런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여인들이다라는,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 우린 때로는 권리를 주장할 때 있어요. 세상 요즘 보면 여권 신장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요즘 달라졌어요. 무슨 뭐 총회 대표를 뽑으려면 여자는 몇 퍼센트를 반드시 집어넣게 돼 있다고요. 그게 법으로 하도 남자들 중심으로 가니까 여자들도 넣으세요라고 돼 있어요. 장로들도 좀 퍼센테이지로 여자 장로를 몇 퍼센트로 뭐 20% 넣으세요라고 장정에 그렇게 되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막 주장하는데 의무는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소외당했어, 우리 좀 도와줘요, 우린 소외당했어요, 우리 좀 대우해줘요, 이런 말만 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냥 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여성들로 치자면 우리는 왜 이렇게 소외당합니까? 왜 우리를 좀 대접 좀 해주세요, 이런 권리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소외당해도,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벽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우리 힘이 연약하지만, 여인들로서 뭐 남자들보다 뭐 더 잘하고 뭐 더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남들보다 못하게 대접받고 조금 남들보다 소외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섭섭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볼까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유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 이 딸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유일하게 여자들로 동참했다라는 건 위대하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럴 신분도 아니고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럴 힘도 없었을 터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대우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나 내세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름 안 남겨줘도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줘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10개의 문 가운데 분문은 우리가 한자로 그냥 고상하게 써서 그렇지 똥문이에요. 똥문. 똥. 그러니까 그 분문이 있는 지역은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 쓰레기 태우는 곳.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는 골짜기, 이쪽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으로는 더러운 뭐 시체도 썩고 뭐 배설물도 버리고 하는
아우. 아우. 그건 무슨 골짜기예요? 에? 아니, 사모님 크게 얘기해봐요. 흰놈의 골짜기. 아유, 흰놈의 골짜기. 맞아요.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고, 뭐 이런 똥도 버리고, 뭐 아주, 지금 우리나라도 뭐 생활 쓰레기 하면 뭐 이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고 그러고, 옛날에 저기다 버리잖아요. 저기 저 난지도에다 버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살 때 보면 난지도 그렇게 있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성 안에 있는 더러운 거는 다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똥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그걸 태워야 되니까 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지옥을 상징하는 말로 써요. 흰놈의 골짜기를. 네. 똥문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지저분한 곳이 있는 곳이에요. 성벽도 둘레를 쭉 봤을 때 가장 지저분한 곳, 분문, 똥문이에요. 똥문 이름이 지저분한 곳이 있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남쪽 지역에. 근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보면 지저분한 거 감당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전도사님 사택에 비가 계속 샌 게, 이 기와가 다 깨져가지고 거기에 비가 계속 샌 거가 지붕에 가득 물이 차가지고 수련 목회자 집으로 그 물이 툭 떨어져가지고 다 쏟아졌어요. 다 쏟아졌어. 그래서 이제 위에 기와를 새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천막을 쳐놨는데, 그리고 이제 막 곰팡이가 온데다 펴가지고 그거를 페인트 칠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오늘 다 칠하고서 보니 아직도 위에 뭐가 있어서 뜯어보니 지붕이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나무가 다 썩고 곰팡이가 가득하고 아주.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또 장로님 한 분이 다 뜯어내고 지금 그거를 지금 작업을, 지붕 쓰는 것도 그거를 맡기면 인건비가 60만 원이 드니까 두 분이 해서 60만 원을 절약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또 다 썩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내일 또 이번 주는 계속 또 비 온다 그러니까 그걸 또 판넬을 사서 또 이걸 마감을 해야 되고 그걸 지금 해야 돼요. 지저분한 일이에요. 지저분한 일. 곰팡이 그 막 건강에 안 좋죠. 막 거기에 모르고 또 수련 목회자 그동안 자서 또 건강도 안 좋았을 거고. 완전히 이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교회 일도 그래요. 어떤 건 빛이 나는 일이 있고 고상한 일도 있어요. 고상한 일은 룻봉사단 이렇게 어서 오세요. 예쁘게 옷 입고, 그죠? 좀 왜 웃으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가서 일하고. 그때 고상하다고 룻봉사단이 편한 거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는 한복 입고 했잖아요. 한복 입고. 근데 지금은 양장 입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복 입고 할 땐 조금 이상했는데 양장 입고 하니까 그것도 다 자기들 돈 내가지고 맞춰서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수요일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들으세요. 설교가. 네. 내가 어떤 때는 이거 잘못하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헛소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지저분한 것을 담당하는 분문, 그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에도 먹을 거 있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는 비싸니까 그 지역은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니까 거기에 몰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난지도가 있었어요. 난지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난지도에서. 서울 시내 갈 데가 없어서 쓰레기차 오면 쓰레기차 막 뒤져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뭐 챙길 거 있으면 챙겨서 난지도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문을 건축하는 것처럼 지저분한 지역,
또 가난한 지역, 또 사람들이 좀 꺼리는 지역,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가지 않는 곳, 예수님은 그곳을 간 거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아유 이렇게 피하고 싶은 곳, 교회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럽 시대 때 마찬가지로 흑사병 돌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봐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문 지역의 성벽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귀하게 여겨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7절 가서 봅니다. 17절.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자 17절에 레위 사람이 나와요. 레위 사람이. 그런데 요 레위 사람이 중수한 부분 주변들을 누가 중수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15절부터 볼게요. 셈문은 누가 중수하느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다. 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분적으로도 높고 어떤 재산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밑에 그 바로 해서 16절에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였다. 어느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지요, 신분도 높으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서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다음에 또 보면 18절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19절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러분 한 지역을 다스리는 혹은 그 지역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 고위직에 있는 관리,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신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관리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틈바구니에 레위 사람 르훔이 중수하였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돕는 사람인데 여러분 재정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열악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그것도 자기들의 몫이 적게지만 그것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성이 강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찰 때는 그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성이 퇴보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해지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한 몫을 담당하겠다고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지역을 다스리고 한 고을을 다스리고 절반을 다스리는 귀족들과 부자들이 한 부분을 다스리는 그 틈바구니에 오늘 레위 사람 르훔이 중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유명하지도 않고 난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래서 아유 나는 낄 때가 아니야, 나는 하면 안 돼, 이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실 때에 부자들이 금전도 넣고 헌금 연보함에 막 넣을 때 과부가 2렙돈을 갖고 와서 거기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아니 세상적으로 따지면 많이는 무슨 많이에요. 그때 렙돈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분명히 많이 넣었다. 여러분 나가 가진 것은 2렙돈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연보를 넣은 부자들도 많고 금전이 땡그랑 들어간 소리도 많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부자들이 막 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레이스 사람 르훔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기준, 조건, 이것으로 할 수 있고 못하고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 보세요.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명단에 쭉 중수하였다라는데 힘써라는 단어 하나가 여기만 붙어 있어요. 여기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힘써서 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바룩이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이 힘써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불이 타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타다.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유일하게 이 바룩에게만 이 단어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말이에요, 그냥 할 수도 있고 뭐 내 몫을 감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남들 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바룩을 통해서 느헤미야서에서 이 이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야 될 것, 그는 힘써 했다, 열정적으로 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했다라는 것도 세상에서는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최고로 많이 했다, 뭐 1등으로 했다. 우린 비교 평가하잖아요. 비교. 1등으로 했냐? 얼만큼 했냐? 다른 사람보다 얼만큼 했냐? 제일 많이 했냐? 얼만큼 했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100%, 200%,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1등만큼 많이 안 해도 또 뭐 어떤 성과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혀서 막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정 없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열정이 식어버린 예수를 전하는 경우도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능력을 받고 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힘없이, 성령 받았는데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뜨거웠느냐. 성령 받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외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면 그들 속에 열정이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정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 없어도, 뭐 다른 큰 교회보다 이거 사람이 모자라도 여러분 오늘 힘써 했다라고 하는 걸 귀하게 여겨서 이 바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 보면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써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당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많이 했니? 얼만큼 했니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뜨거움이 있었냐? 이거를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다른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 바룩이 힘써 했다라는 이 힘써라는 단어가 바룩에만 쓰여졌다면, 여러분 여기 명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다 쓸 수 없잖아요. 바룩하면 느헤미야가 힘써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다른 사람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 열정적으로 한 것을 따진다면 바룩만큼 한 사람이 없으니까, 바룩에다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걸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